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함께 제 말씀을 또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까 순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또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그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몇 주간 이제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이 영적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볼 이 전신갑주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바울의 교회론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약해서 보면 이 바울의 교회론은 탑 그리고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교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교회로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탑 그리고 다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우리 기도,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천상에서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상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비록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해 나가신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서 서론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세우신 각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 가운데 실현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를 우리는 뭐 사직동 교회 아니면 옆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래적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교회로 세우셨느냐,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이고 그 각 교회들이 모여진 이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베델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교회,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또한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겠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냐? 바울의 구원관도 이 에베소서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제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시고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 우리는 죄악의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구원하여 주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것들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불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이러한 삶에 대한 권면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부부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인 윤리적 권면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인 권면들의 그 결론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서론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윤리적인 권면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겁고 그리고 비장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정직하게 살아보자, 나쁜 일 하지 말자, 이러한 정도로 이 권면들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세상은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윤리적인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어떠한 것들로 싸워야 하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냐, 윤리적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싸움, 그리고 윤리적 거룩함, 윤리적인 권면들, 뭔가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금 더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다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무슨 관계인지 이 관계 설정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을 그냥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로 보는 엑소시즘 같은 그러한 것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은으로 만든 십자가, 은으로 만든 총알 가지고 막 쏘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이밀고 마늘을 던지고 주문을 외우고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이 땅 가운데서 악한 것들에 승리하셨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하셨느냐,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졌습니까? 거룩한 자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구원과 승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완성되어지고 실현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곧 이러한 윤리적인 거룩함, 거룩하신 주님의 그 삶,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법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어떻게 완성해 나가셨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 삶과 그 모습을, 그 말을, 그 생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것이 영적인 영역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그 걸어가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소풍이 아닙니다. 피크닉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왔다가 즐길 것 다 즐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모든 부분은 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치러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전쟁터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이제 6장까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가장 신경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들 앞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이 붙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훈육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훈육해야 되죠. 그런데 그 앞에 다 뭐가 붙어 있느냐? 주 안에서가 붙어 있다는 거죠.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어이구 잘했네, 그냥 네가 최고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을 훈육하라고요? 주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봉사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때 다 앞에 뭐가 붙느냐? 주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하라라고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건하여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어떻게 강건하여질 수 있느냐? 강건하여지는 가장 큰 방법, 가장 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 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능력, 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대적들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강건하라, 힘입어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들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강건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에 이 영적 무장의 모델로 로마 군사들이 입는 이 갑옷을 그대로 디자인하여서 에베소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읽는 이 서신의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그냥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딱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던 당시의 로마 군인의 갑옷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우리도 저러한 로마의 병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병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 그 대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혈과 육, 사람들과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회사의 대리, 과장, 부장, 어떻게 하면 저 복수를 하지? 어떻게 하면 몰래 뒤통수 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생각이 싫은 다른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는 자,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넌 안 돼, 너 어쩔 수 없어, 너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서 이 정도 죄는 치워도 돼, 다른 사람들 다 하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영적인 권세, 나는 원래 이래, 그러니 나는 포기해야 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그 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이 짬이 안 되는 이 밑에 사탄이 이 대빵 사탄에게 가서 고민을 상담을 합니다.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고난과 핍박을 줘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막기 위하여서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들을 다 해도 이 사람들이 더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고민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빵 사탄이, 야,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붙잡는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믿도록 해, 그냥 대충 믿도록 해,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것도 즐기게 하면 그 사람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 강합니다. 그 대적들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냥 대충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그러면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이것저것 가려야 될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적당히 자기 인생에 방해 안 될 만큼만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세상에서 적당히 누리고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대적해야 할 마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에게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영적 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은, 이 영적인 전투는 헌신된 누군가의 역할 선택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순장들만 해야 되고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느냐 시민이 되느냐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가, 이게 우리의 선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강하게 명령하시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선다는 것은 그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겨서 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자로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초기에 이제 막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 만다, 막 오늘 밤에 쳐들어간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훈련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기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우리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총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하느냐고 하면 한 절반은 진짜 그 총을 들고 있고, 그리고 한 절반은 나무로, 총 모양으로 나무로 만든 그 총을 가지고, 가짜 총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을 뉴스에서 봤어요. 지금이야 뭐 후방에서 무기가 지원되어지고 있고 하지만 초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진 한복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탄의 놀이터에 서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입으라 라고 했다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전신갑주를 진짜 입을 수 있는가 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죠. 내가 전신갑주 입혀줬으니 이제 나가서 잘 싸워 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이 두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느냐?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 급진적인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삶을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되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건데? 너는 왜 훈련도 안 하고, 너는 왜 기도도 안 하고, 너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나는 잘하잖아, 나는 많이 알잖아, 나는 의롭잖아 라고 그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느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부족한 자신감, 무너진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패배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전신갑주를 입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나?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싸우기를 원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느냐? 그리고 왜 승리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이 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디자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입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서 싸우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갑주 하나하나를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주 하나하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갑옷을 입으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대장되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하나님께서 그냥 등 떠밀어서 너 그냥 네 혼자 가서 싸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함께 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일어날, 그리고 싸워나갈 힘과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이 현실을 분명히 주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에 성장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가면 뭐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훈련, 점심 먹고 훈련, 저녁 먹고 청소, 잠, 그 다음날 일어나면요 또 반복합니다. 그거를 거의 2년을 반복하다가 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훈련을 합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몸에 배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서야 허둥지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미리 이 모든 것을 몸에 입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져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더 깊이, 더 많이, 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됩니다. 일이 터졌을 때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미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결단하고 섬기고 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3일 안 가잖아요. 올 초에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아마 계획하셨을 겁니다. 큐티 꼭 해야지, 예배 안 빠져야지, 기도 꼭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잘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남자아이니까 말을 진짜 좀 안 들어요.
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더럽게 안 듣는다고 하면 상처받아서 조금 안 들어요. 그래서 혼을 내요. 그러면 혼을 내고 난 이후에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도 좀 참을걸, 말 잘해줄걸, 그냥 좀 칭찬해줄걸. 그리고 죄책감이 들고 나 왜 이런, 아빠가 왜 이렇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잘해줘야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해요? 야! 똑같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야지 하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짓는 반복적인 죄악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나는 약한 자라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 아닙니까?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급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죄에 대한 투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것들과 투쟁하며 불편해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주님의 군사입니까?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무장된 제자입니까? 주님이 먼저 지신 그 십자가,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